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살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3일 저녁 시간에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안전전에 나와 믿음의 기도와 간구를 드리며 아버지 말씀을 상고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돌아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 신앙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약속해 준 것은 될 것이 못 되는 줄 알면서도 믿음을 가장 잡고 부귀영화할 수 있는 되어져 어리석음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 우리 각자 자신의 자기됨의 진실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실 때마다 응답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거듭봐 주시며 주님 은혜의 장중에 물들어 주시고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올라올 때마다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약할 때가 바로 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언제나 의지하며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함과 허물이 많을지라도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약속해 준 것은 믿을 것이 못 되는 줄 알면서도 믿음을 저당 잡히고 부귀영화의 하수인이 되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 자신들의 각자를 살펴볼 때에 자기됨의 진실을 알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일 저녁에 연합 속회로 모여 함께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사 이 시간 저희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숙회 가정들을 돌아봐 주시고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늘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전후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장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통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래서 고의적으로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그런 비판을 받으면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은 학벌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사회적 지위로 보나 누구에게도 뒤지지 아니하고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통 히브리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통 유대교의 교육을 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명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 율법학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구나 이런 사람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인이고
그런 아주 당당한 그런 지위와 조건을 다 구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뵌 사람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다음에 자기가 가진 체험들을 말할 때 자기가 겪은 체험이 아주 독특한 그런 모습이죠. 특별히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가기까지 한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어떤 학벌이나 가문이나 그리고 그 체험들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그들의 입을 막아버릴 수도 있지만은 바울은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 때문에 탓하지 않습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장점을 자랑하지만 바울도 자기 얼마든지 장점을 말할 수가 있긴 하지만 근데 바울 사도의 결론은 뭐냐? 여기 30절 말씀처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고 고린도서 11장 30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어떻게 약점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흔히 인간은 자기의 약한 것을 감추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어떻게 약한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서 공개를 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여기에 바로 성경의 독특한 진리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늘 같은 시대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선 우리는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자랑은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게 한 것이었지 그 개인은 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어째서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까? 물론 그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누구보다도 더 당당한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유대 종교의 지도자로서의 세도가 아주 굉장히 큰 그런 이치했던 사람이었지만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의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장점들을 몰같이 여겼다. 한마디로 똥같이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걸레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의롭게 부르짖었던 의라는 것도 찬란한 태양 아래 있는 촛불과도 같은 그런 모습. 불꽃 같은 주님의 얼굴 앞에 설 때 바울 자신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하는 그러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 바울은 자신이 가진 장점을 자랑할 수 없었고 그것을 자기의 장점을 자랑한들 무의미했던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조건들이 다 무의미한 거예요. 주님을 알기 전에는 육체적인 자랑들이 너무나 많았지만은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안 다음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서도 그러하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약한 것밖에는 자랑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약한 부분이 되어져서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 자랑 때문에 빛을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의 장점을 붙들고 거기서 인생의 재미를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다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랑거리에 족쇄가 돼서 있는 사람은 아직도 신앙의 어떤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참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다가 실패한 정치가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다가 실패한 학자들도 많습니다. 자기의 미모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돈을 자랑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자기 자랑하다가 실패한 교육자들도 많고 늘 자기 자랑을 하다가 시험에 든 성도들도 많아요. 그러므로 자기 자랑을 포기하고 그것을 분토처럼 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순간부터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까지 자랑하던 모든 인간적인 장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내어버렸어요. 자기 인간적으로 갖춘 모든 조건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내어버리고 그것을 결코 자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섰을 때 자기에게는 약한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우리는 회개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그런 영적인 경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는 성도여야 사실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는 성도여야만이 사실은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오만방자하고 교만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 모두에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그 모습을 대해볼 때 전부 다 약한 것 투성이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도 언제나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어서 늘 실수를 잘하는 그런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참지 못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를 잘 주는 약점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어요? 자기는 잘한다고 한 말이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약점이에요. 우리는 잘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개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말에 실수가 많은 약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한 약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위선적인 그런 약점이 있고 사람은 누구에나 그냥 다 약점이 있어요. 우리의 몸도 어떤 부분은 강하지만은 어떤 부분은 참 약해요. 어떤 사람은 시력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위장이 약하고 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일생 동안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장육부 어느 부분이 약해서 심장이 약한 사람, 폐가 약한 사람. 인간은 누구나가 다 약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에요.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약한 부분을 찾아보면 저도 참 약한 부분이 이제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기다 보니까 뭐 그것을 이겨내려고 이런 약도 먹고 저런 약도 먹고 늘 하나님 앞에 아픈 것을 호소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약해요. 여기 어디가 안 좋아요. 약을 먹으면서도 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약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주님 앞에 그 약한 것을 드러내놓고 내어놓을 때 우리의 신앙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만의 영광을 거두시고 내 약점이 드러나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은혜 받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함으로써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고 또 내가 낮아짐을 자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커녕 그것을 위장하거나 우리의 약한 것을 때문에 갈등하고 무슨 콤플렉스로 그런 것을 갖고 있기가 쉬워요. 사람은 자기의 장점은 과대 포장하고 약한 부분은 고의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솔직해야 돼요. 제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힘이 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습관적인 자기의 약함을 덮으려고 하는 습관적인 악한 취미도 바로 우리의 약점 중에 하나예요. 이런 자기의 약점 때문에 한평생 말씀을 들어도 낙심하고 말씀을 들어도 고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약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질 때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소망을 잃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낙심했던 사람들이 삶의 확신을 갖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 강해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는 약한 것으로 인해서 낙심할 것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 약한 것 때문에 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약한 것 때문에 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칼빈은 육체적으로 참 약한 사람이었어요. 고질병들이 많았어요. 기관지 천식이 있고 일생 동안 천식으로 그것 때문에 기침을 하고, 고질적인 위장병 때문에 한평생 식사도 한번 제대로 맛있게 하지도 못하고 신경통 때문에 일생 동안 시달려 왔습니다. 우리 정원한 성도님 천식의 치료받기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가뵈니까 암은 이제 항암 치료를 항암수를 한 12번 맞으셨는데, 항암 주사를 맞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그 주사가 들어가면 속이 니글거리고 막 다 뒤집히고 음식도 못 먹고 그러는데, 우리 교우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가 봐. 항암 주사만 들어갔다 하면 무슨 마약같이 머리 아픈 것도 없어지고 기분이 날아갈 듯이 가볍대. 그 주사를 좀 나 계속 좀 맞으면 안 되냐고. 그 머리가 아프다가도 항암 주사만 들어가면은 뭐 음식도 입에 달고, 항암 주사만 들어갔다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마약같이 막 기분이 무슨 뭐 아편처럼 기분이 좋고 막 아주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을 항암 주사를 맞았는데 간호사들이 놀랜대요. 정말 괜찮아요? 의사들이 와서 정말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그런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12번이나 맞았는데 그거만 맞으면 좋대야. 날마다 맞았으면 좋겠대야. 그런데 느닷없이 천식이 발병을 했는데, 천식은 어려서부터 있었대요. 어려서부터. 칼빈도 그 육체적인 가시 가운데 하나가 이 어려서부터 앓는 천식이었는데, 근데 이 천식을 얘기를 하는데 의사들이 진단하기를 이제는 암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대장암 때문에 죽지는 않고 죽으면은 길 가다가도 콕 하고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우리 어머니도 천식 때문에 돌아가셨나, 식사하시다 콕 돌아가셨으니까 그 생각을 했어요. 천식은 그냥 이렇게 가다가도 콕 죽는다네. 그러니까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해주니 이제 이 양반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주일날도 교회 와 있대요. 근데 교인들 보기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면은 그냥 분위기 망치고 폐가 될까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만화님하고 손잡고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러라고 그랬어요. 마음은 다
또 유언을 또 해놓으셨어. 내가 죽는 거 괜찮은데 우리 집사람이 불쌍해서 그런 얘기를 하셔. 그러면서도 내가 죽어도 이 사람 교회 열심히 잘 나갈 터이고, 그래서 아드님들한테 그렇게 꼭 교회 잘 다니게 그렇게 전도하시라고, 하나님께 생명 연장시켜 주신 거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자녀들 교회 나가게 전도하시라고 그랬어요. 천식이 생겨갖고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아니 말씀을 1시간 동안 그 뜨끈뜨끈 더운 방에서 하는 나는 찜질을 했어. 아이고 춥지도 않으시대요. 추워가지고 몸이 따뜻해야 되는데 말씀을 얼마나 순간적에 1시간을 하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컥 한다고 그 불안을, 아이 지금 일평생 지금까지 사셨는데 무슨 어느 날 갑자기냐고. 어려서부터 하여튼 그게 지금까지 평생토록 지금까지 사셨는데 무슨 이제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콕 하냐고.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요. 아니 항암 주사 맞으시는 동안도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셔서 그렇게 기분 좋게 그렇게 맞으셨다면서 천식 끝까지 꺼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천국 가셔서 주님 품에 안기시고 천국 계신 어머니 만날 테고 뭐 걱정이시냐고. 걱정할 거 없다. 나 죽는 거 걱정이 아닌데 집사람 걱정을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응? 육체적인 고난이 더 심할 때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칼빈은 그런 아주 그 기관지 천식이 굉장히 일생 동안 기침을 하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은혜 안에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오죽하면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그랬었어요.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근데 그 연약한 육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일을 감당을 하게 했어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거의 다 주석을 했어. 해석을 했다는 거야. 성경을. 내용을 전부 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비롯해서 많은 그 책들을 서술을 해나가. 한평생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잡혀서 종교개혁자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오늘 본문에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부터는 약한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능력이 약한 데서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정말 실상은 그때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은 꼭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아멘하고 말씀 받아야 돼요. 설상 주의 종이 날카로운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저거는 나보러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낮은 자세가 있어야지 교만해가지고 목사님이 저거는 나를 들으라고 찔러들고 하는 소리라고 그러면요 그 교만 때문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 목사가 설교하면은 여기 온 다른 교인들은 뭐요? 전체 교인들을 다 놓고 설교하는 거지 누가 한 사람을 놓고 설교를 한다면 목사가 저주받아요. 목사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설교 준비하는 것도 그래. 기도하다가 무슨 말씀을 다 골라가지고 말이요 누구 위해서 오늘은 요 말씀을 해야겠다 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적이 없어. 저는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요 벌써 성경 말씀 읽어보고 또 주석책 몇 군데 읽어보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생각해보고 또 다른 설교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했나 또 본문 찾아서 주석책 보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를 해요. 근데 어떻게 자기 하나 위해서 대놓고 한 사람 놓고 기도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말씀이 임하면
그게 깨닫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얘기하고, 그게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내게 축복이 되는 줄을 믿으세요. 네. 근데 그거 못하고 그 약점, 그거를 부셔버려야 되는데 그게 살아남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약할 때가 실상은 강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많이 매달리고,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더 찬송하고, 약한 것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고백하면, 그렇게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면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나의 약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내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주 속회공과 말씀 제목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여기도 빌립보서 3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찾아볼까요? 3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1절로)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로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기 이 말씀도 이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특별히 주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많아서 좋아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효도를 잘해서 행복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무엇인가 행복의 조건을 각각 기준을 두겠지요. 무엇을 소중하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서 온갖 가지 괴로움을 겪지어 어려움 만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있는 이 바울 사도는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늘 그가 누구 안에 산다? 예수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참으로 그 율법에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할례를 몸에다 행한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런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자랑하는 것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아까도 드린 말씀이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은 인정받기 좋아하고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가진 지식, 어떤 사람은 재산, 어떤 사람은 뭐 어떤 권력 이런 거 자랑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다 육체의 수욕에 따라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을 자랑한다면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만 한 분만 자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죠.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직 우리는 유일하신 분,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식보다 더 고상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고난 속에서도 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그는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지금까지의 모든 육신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다 내던져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실 부름의 그 상을 받기 위해서만 달려가겠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겠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현재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부활에 이를 때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겉면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멈춰서는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노력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써 항상 기뻐하며 매 순간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420장 부르시네 다 같이 중보기도 드리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를 얻을까 하는 그런 기도의 간구로 주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들과 선교지 또 속해 가정들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420장 부르십니다. 늘
주여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와 함께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니 나의 약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줄로 믿사오니 약한 데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내 약할 때 주님이 일하도록 하게 하시며 내가 약할 때 우리가 더욱더 강해짐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 가시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까지 아버지께서 피로 갚고 사신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돌아보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마다 범사의 모든 삶이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의 고통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되 그동안 당한 치료를 잘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전식 질환으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있사오니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남은 생명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안에 거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모실 수 있는 기회로 주님의 생명 연장 지켜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과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온전히 과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이 나아갈 길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를 돌아봐 주시며 하루속히 코로나 전염병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소멸되어져서 아버지 보고 선교자들이 마음껏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회원들을 돌아보시며 가정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오직 일상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보람을 얻고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떠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온 어리석은 심령들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져서 구원받는 자수를 더하게 하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증거를 체험하는 성도의 삶이 다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강하여지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져서 약한 곳을 자랑할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하신 하나님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라도 주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항상 기뻐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거하는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시고 세우시고자 하시는 거룩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함께 하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간구드리오며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이제 부탁을 드릴 때마다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하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